2020년 9월 16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 야곱을 위해 예비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새벽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와 궁의 신하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 즉시 요셉 가족을 돕기 위한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생계를 약속합니다. 또한 이집트 땅의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는 양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에 돌아간 뒤 즉시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도록 지시를 하죠. 또한 바로는 이집트에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수레를 준비시키는데요. 이 수레는 노약자에게 장거리 여행 시 필수였습니다. 야곱은 늙었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보다 더욱 자상하고 세밀한 배려를 베푸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초대 대상에 여자와 아이들은 생략했으나 바로는 그들까지 모두 목록에 넣어서 언급을 합니다. 또한 요셉은 좋은 목초지인 고센 땅을 약속하지만 바로는 이집트의 온갖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 즉 최상의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그들이 이주에 올 때 각종 생활비품들을 두고 떠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두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좋은 것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이 명령에 요셉은 그대로 행하죠. 수레와 양식을 챙겨서 형들에게 주고 바로가 지시하지 않은 품목까지 추가해서 보냅니다.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선물을 합니다. 이 옷은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겉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겉옷은 당시에 덮고 자는 담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벌로 나오지만 이 겉옷을 히브리어로 보면 갈아입을 여벌의 옷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히브리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여벌의 옷을 선물한 것이죠. 그러나 베냐민에게는 다시 특혜가 주어집니다. 베냐민에게는 5벌의 옷을 주면서 또 은 300도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형들보다 5배의 옷을 더 준 것이고 또 베냐민에게는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준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옷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불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 편애를 대표한 요셉의 채색 옷이었죠. 나중에 형제들은 그 옷을 벗겨 피를 묻힌 뒤 아버지를 속였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그의 옷을 강탈한 유혹녀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했고 옥중에 갇힌 요셉이 나중에는 극적으로 이집트 총리가 될 때는 가장 권위 있는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옷을 벗긴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이 벗겨진 옷은 깨어진 관계를 뜻하고요. 선물로 다시 주어진 이 옷은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또 은 20에 팔렸던 요셉이 은 300이라는 돈을 베냐민에게 선물로 주게 되죠.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순나귀 10필과 암나귀 10필에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잔뜩 싣습니다. 이집트의 특산품을 가득 싣고 풍성한 음식과 식량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번역과 주석가들은 이것을 여행 도중 형제 간의 말다툼과 분쟁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릴 때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해야만 하는데 이때 누가 책임자인지 공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상에서 이 문제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을 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을 염려한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아무런 책임 공방이 불필요한 지금 형제들이 귀환길에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행 도중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는 지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시에 약대상들은 자주 산적대나 노상 강도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요셉의 지시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을 하죠. 더 이상 과거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강도나 산적대를 너희는 조심하라. 근데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야곱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으며 더구나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놀라움으로 잠시 넋을 잃고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죽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그것도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가져온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서 조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요셉을 보고 죽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간 이 믿음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살리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시며 또 야곱의 한 가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바로가 약속한 그 좋은 땅과 좋은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안식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형들은 옷 때문에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는데 요셉은 그 옷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모습인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베푸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그렇게 관용을 베푼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상처를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시면서 선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을 따라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주 힘든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바라보며 저희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안식하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악을 선으로 갖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